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또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성취되셨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또 일어나서 성취된 것도 있을 것이며, 또 여전히 기도 제목은 ing죠. 계속해서 가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한 소원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작성하실 때 나 자신을 위한 소원이 있을 것이고, 내 주변의 타인을 위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어쩌면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지는, 끝까지 가야 하는 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향한, 자신을 향한 소원은 계속해서 투쟁하며 가야 되겠죠. 그런데 타인을 위한 내가 그 소원이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다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죽을 때가 다 되면은 그 소원이 뭘로 바뀔 수 있죠? 유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쩌면 그 소원이 내가 죽을 무렵에 유언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한테 유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 짱짱하게 살고 계시는데, 저는 유언을 한 게 있어요. 이제 타인을 위한 유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유언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식사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유언이냐면은, 내가 죽거든 장사를 치르지 마라. 장례를 치르지 마라. 제가 지금 현재는 장기 기증자로 돼 있어서 운전면허증 밑에 장기 기증자로 이렇게 기입이 돼 있습니다. 제가 혹이나 죽게 되면은 경찰에서 이분이 장기 기증자구나 하고 빨리 장기가 손상되기 전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면허증에 이렇게 기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시신 기증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시신 기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신 기증도 하고 장기 기증도 하고, 장기 기증을 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제 장기를 소중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니, 다 못 쓰게끔 돼 있는데 이 장기를 누구한테 이렇게 이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이고 뭐고 다 소중히 이렇게 관리하는 그 습성이 생겼어요. 이제 제가 그 자녀들한테 아직은 시신 기증을 안 했지만은 내가 시신 기증을 할 테니까 내가 죽거든 바로 사망 진단서만 받아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만 하고 일체 장례를 치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집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저는 이제 죽으면은 장례가 없어요. 유언을 했어요. 그냥 시신을 아예 그냥 병원이면 이렇게 병원으로 보내고, 또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다 실습용으로 다 사용한 뒤에는 그 시신을 태워서 화장을 해서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받지도 마라 그랬어요. 다 소멸시켜라.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들을 향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저를 위해서는 이런 뭐 시신 기증이나 이렇게 장례에 대해서 유언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죽을 무렵에 자녀들한테 유언을 하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유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간절하고 감동적인 기도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죠. 다윗의 기도도 있고 솔로몬의 기도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7장이 가장 간절하면서 감동적인 기도문이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오늘 여러분들 13절 읽었잖아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지만 결국 이 기도는 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중보 기도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 소원 또는 유언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또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기도 제목을 설정하실 건데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작은 세세한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들이 짜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유언하시는 이 소원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3절에서 19절까지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였죠. 아마 한 9회 정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상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지를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성도들을 다 두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오늘 1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소원, 첫 번째,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삶. 그 13절에 나오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랬어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해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소원이고 유언입니다. 내 기쁨이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신령한 그 기쁨.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 안에 이 신령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신 것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 등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는데, 예수님이 알았는데 왜 기쁨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모든 환난에서 이 충격적인 일들을 만날 때 1차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간직하고 있다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이 이긴다예요, 기쁨이. 자, 이 기쁨은 그러면 어떤 기쁨일까요? 이 성도의 기쁨은 첫 번째, 영생의 증거가 되는 기쁨입니다. 영생의 증거. 사도 요한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은 사람마다 그 나타나는 내면의 증거를 이 기쁨, 놀라운 기쁨으로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 보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얼마나 기뻐서 물동이를 다 버려놓고 마을로 뛰쳐갔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기뻐해라 라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구원의 감사, 이 영생을 얻은 그 감사, 그 기쁨이 넘쳐났을 때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기쁨, 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쁘잖아요, 솔직히. 또 돈이 생겨도 기쁘고, 또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떤 터전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죠. 여러분,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돈도 여러분들한테 물질도 다 주신 선물이에요.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완전히 거지같이 살아라는 소리 아니에요. 다만 그 주신 선물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느껴봐요. 석 달을 못 지나갈 때가 많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불을 받았다 하더라도 몇 개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 떨어지면 저 엔수 사자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 내가 주는 그 기쁨, 그게 뭐예요?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라. 그랬을 때 승리케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원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는 기쁨으로 삶이 나타난다. 억지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성도의 기쁨은 뭐가 있냐면요, 영적 싸움의 최상의 무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도의 기쁨은요, 사탄과 불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며 순교했다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뻐하며 수모를 당했다니까요. 왜? 내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거할 곳은 천국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뭐야 저거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면서도 할렐루야하고 찬송하며 기뻐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하고 그때 개종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뭐가 있구나 저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때, 보세요. 사탄이 그 욥을 향해서, 아유 하나님, 욥이 그냥 뭐 이렇게 잘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욥이 다 고난을 당하고 뭐합니까? 한마디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찬송해버리잖아요. 이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사탄이 가장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그 사탄을 완전히 혼미시키어 넉다운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뭐 대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레프트 훅, 라이트 훅에서 사탄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영적 차원이 다른데 우리가 1대1로 맞짱 뜨면 못 이겨요. 영의 존재니까. 그렇지만 이 사단을 완전히 묵사발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사탄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막 짜증을 던져주는데 오히려 기뻐해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하고 넉다운 당한다니까요. 욥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요, 구원받아서 기쁨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이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여건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던져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서 뭔가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기뻐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했을 때 이와 같이 우리는 승리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저한테도 질문했어요. 저한테, 너는 그러면 올 한 해 살면서 기뻐하며 살았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완전 예스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100% 아닙니다. 그러나 과년도
예년을 비교한다면은 상당히 성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다. 제가 1년 12달의 내용을 다 되돌아보면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짜증이 날 상황인데 기쁨이 나오고 오히려 이해가 되고 받아주고 연약한 모습을 다 안으니까 이 사랑으로 나가니까 허다한 죄를 다 이렇게 덮는 이 삶을 많이 느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1번으로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더 기쁨을 누리게 하여 구하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1년 동안 살았는데 이런 기쁨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뭐 주는 거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짜증나고 이랬다고 하면은 이거는 뭘 해야 돼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뭐 잘났든지 몰랐든지 못났든지 그거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1000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길어야 80, 100년인데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으니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유언의 그 기도 소원이 뭘까요?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14절, 15절에 나오죠.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승리는 뭐에서 승리하는 거죠? 싸움이나 시합이나 대결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서 이긴다는 거죠. 이 전제 조건이 거기에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까? 오늘 14절, 15절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바로 이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 진리를 사수하느냐, 사수하지 못하느냐의 전쟁이죠. 14절에 나오죠. 아까 우리 읽으셨죠. 뭐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줬는데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원하시는데 이 진리 때문에 이 전쟁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이 진리 때문에 투쟁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성격이 바로 이 투쟁이에요. 싸움입니다. 뭐 싸우라니까 이웃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 진리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영접한 사람은 먼저 무슨 전쟁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나와의 전쟁입니다. 나와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이 아니라 나와의 전쟁. 내 속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새사람이 없죠. 옛사람만 있었으니까 싸울 필요도 없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옛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야, 먹고 싶어 먹고, 세상 말로 바람 피고 싶으면 바람 피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예를 들어서 이 옛사람이 주장한 대로 그냥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법에 따라서 그 옛사람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새사람이 형성이 되죠. 창조되죠. 새사람이 창조됐는데 어린아이같이 조그매요. 1살, 2살, 3살 이제 도토리만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그 파워에 눌리죠. 성장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1살, 2살, 10살, 20살, 30살 이렇게 새사람이 성장해 나가야죠. 성장하다 보면 이제 맞짱 뜰 수 있는 맷집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제 한판 붙죠. 그럼 계속 붙는 거예요. 이제 링에 올라가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동급으로, 뭐 미들급, 그 다음에 헤비급 이런 식으로 자꾸 싸우게 되죠. 이 싸워서 이제는 옛사람이 승리를 했는데 이제는 새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세상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싸워서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이 창조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죠.
먹여주시고 우유도 먹여주고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가 다 먹여주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자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우유가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이.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맷집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가 물러나시죠. 네가 한판 싸워봐. 이제 내가 감독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싸워서 옛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을 자꾸 나한테 던져줬을 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안 하는 것 그것이 싸워서 이기는 거죠. 무슨 대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아유 그냥 저 엔수하고 한판 붙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버리면은 옛사람이 지금 주도해가지고 내 삶을 가고 있는 거고 아니지. 아니야 내가 사랑으로 이길 거야. 오히려 사랑해줘 버려. 그러니까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버려.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해서 마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쟁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이 영적 투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 어디에 싸워요? 세상과의 싸움이죠. 세상과의 싸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돈 버네. 아니 저렇게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네. 아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럽죠. 아 뭐야 이거 나도 저렇게 해봐? 아니야. 그건 불법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세상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야. 그 세상 풍조와 싸우는 거죠. 아, 나 그렇게 더럽혀질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이런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진리 때문에 우리는 영적 투쟁으로 진리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년에 도전을 하실 텐데 뭘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진리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뭘로 바뀌어야 되죠? 군사가 돼야 돼요, 군사. 아니, 무슨 아무런 훈련도 안 받고 병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을 모아다 놓으면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존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세상에서 뚝 들어다가 어디 산속에다가 딱 집어넣어갖고 야 너 공격하는 사람 없잖아.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 아니 뭐 온실 속에 그냥 하초처럼 아무런 비바람도 없고 그냥 잘 자라게끔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투쟁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군사로서 이 세상에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군사로서 우리 요즘 축구도 있습니다만은 최선의 그 방어가 뭐죠? 최선의 방어가 오히려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군사로 공격으로 딱 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십니다. 머리는 알아요. 아유,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 안 임합니다. 비록 나는 요만한 능력이지만 나 해봐야지. 나 한번 할 거야. 하나님 나 진짜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 시도합니다 할 때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시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요만한 능력 가지고 나 하나님 나 분명히 또 이틀 있다 또 넘어질 수 있는데요. 나 할 거예요.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오냐?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게 보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이 기도 때문에 아니다는 거죠. 군사가 되어서
작지만 전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요, 전투태세를 딱 잡아놓고 이제 총 공격하려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야, 사탄은, 그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니 다시 돌이켜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라. 이 사명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은 이 사탄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공격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전투태세를 가진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승리의 삶을 살아내라. 이게 지금 유언입니다. 유언.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한 군사가 되어서 저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아니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보다 차라리 예수님 그냥 제자들을 그냥 끌고 가고 천국으로 가면은 이 고난 안 당할 건데 왜 그대로 두십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아이고 주님 나 좀 죽이십시오.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요나도 있고 저 이인태기도 있어요. 진짜 죄악이 무너져가지고 그 오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안 되겠네요. 이 바보 멍청이가 맨날 당하고 이 모양이니 나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나 죽이십시오 차라리. 나 죽여서요. 좀 심판대에 세워가지고 매를 맞든지 말든지 나 좀 데려가십시오.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잖아. 지금 그 2018년 이야기인데 왜 안 데려가셨을까요?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남아서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변화가 안 됐어. 성화가 안 됐어. 거룩이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지금 데리고 가면 이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모세도 엘리야도 요나도 안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이끌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거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그런데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을 선택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전해야 할 복음과 그가 돌보아야 할 성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게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가고 싶은데 아니다. 내가 저들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여기 남겠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참 바울의 도전을 본받고 싶습니다. 자,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승리의 삶을 원하시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당위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 믿음의 진보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들도 기쁨이 풍성하게 가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소원, 유언의 기도는 세 번째 17에서 19절이죠. 거룩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삶.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17, 18절에 나오죠. 17절, 18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이렇게 18절까지 연결이 되죠. 이와 같이 성도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성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실천합니다. 말씀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이웃에 생명이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거룩한 모습이 없이 복음 전도하러 한번 나가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제가 기도도 안 하면서 말씀도 안 읽으면서 생각은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요, 울리는 꽹과리로 들려요. 상대방에게.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제 영혼을 꼭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싸워 승리하면서 우연히 만난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갔을 때 별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누구에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인품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명을 이룰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어디예요? 성도들은, 여성도들은 집이 될 수 있고, 남성도들은 일터가 될 수 있고, 각자의 보내신 곳이 있어요. 일하는 곳. 잡으로 일할 수 있는 곳. 우리 사명 지역입니다. 선교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될 것인지, 세 번째.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 업무 빠지고, 나는 성경 읽어야 되니까 근무 시간에 성경 읽고, 이거 빵점입니다, 빵점. 그래가지고는요, 오히려 복음의 역효과 나오죠.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면서 더 낮아서 더 굳은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는 안 하면서 그냥 예수 믿어라고 막 그냥 조잘조잘 입으로만 그렇게 해보세요.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일도 못하는 것이 맨날 이게 이래가지고 복음이요 방해가 된다니까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복음을 각자의 위치에서 전해야 되는데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두 번째 거룩하라고 했냐면요. 아까는 사명 감당하기 했는데 두 번째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네. 땡!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거룩이잖아요. 19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는 이 목적이 나오죠.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뭘 얻게 한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았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해서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성경을 안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근거로 삼아서 실천해내는 사람, 이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약속된 상급을 주십니다. 시편 19편에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을 위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속받은 인간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생명연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최종 목적은 뭐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본문 다음 9절 20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의 생명연합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말씀이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내용이십니다. 나는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관심도 없고 게을러가지고 안 읽는다고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가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문 닫힌다니까요. 문 닫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난 무관심 속에 게을러가지고, 바빠서,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고 진리로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되어서, 생명이 연합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 앞에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죄악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 영혼을 튼튼하게 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저는 이걸 진짜 체험한다니까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굶어 죽으면 죽지 뭐.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요. 안 굶게 하세요. 오늘도 어디 전화 와가지고 김치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이거 김치 담지도 않았는데 할렐루야 했다니까요. 보세요. 그냥 하나님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사르바 가부를 통해서라도 먹이신다니까요. 이거 체험 없으니까 못 믿으니까 내가 돈 구하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이러면 평생 이러다가 고달프게 살다가 낙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갑니다. 나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다 보내주시고 이거요 재미난다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이 재미를,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삶이 얼마나 재밌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22년 달려온 이 발걸음 좀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내 발걸음 뒷발자국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걸어왔는지, 지그자그로 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년에는 우리 기차가 도착 제대로 하려면 레일을 타고 가야 되잖아.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 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레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레일을 타고 천국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천국 레일을 팽개 쳐놓고 어떻게 가실 겁니까?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아왔다면요,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말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진짜 일어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자기 계획 다 짜고 다 하잖아요. 다 실패해요. 제가 올해 저 자신에게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한 부분을 이제 2023년부터는 일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주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미한 음성으로 아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는데 그 소원은 안 받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계획했는데 다 어그러지고요. 그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악으로 나타나더란 거죠. 여러분들 할 일 없어요, 솔직히. 그냥 말씀만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든지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가면. 그냥 또 베드로처럼 먼저 달려가고 엉망진창 되지 마시고 또 어떤 일을 같이 게을러가고 뒤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가시는 대로 쭉쭉 따라만 가면 돼요. 그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근데 대부분 보면 연초에 보면은요, 연말에 계획 짠다고 딱 해놓고 하나님 아무 관계없는 계획을 아주 열심히 짜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2023년 여러분들 그렇게 짠 거 2023년 12월에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 체킹을 해야지. 이거 문제가 있었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기도 안 치. 얼마나 헛된 시간입니까? 그래서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짜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실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처럼 내년 한 해에 꼭 이렇게 따라가겠나이다. 결단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한 발만 일단 디디십시오. 결단해놓고 안 디디면요, 하나님의 능력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한 발자국만 실패해도 좋으니까 딱 디뎌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분명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천해야 돼. 한 발이라도. 그 다음 두 발, 아장아장 걸어가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앞날의 길을 자녀들의 가정의 문제, 아픔의 문제, 병의 문제, 진짜 하나님이 안 고치시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서지 맙시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삼적이든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었어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모양으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이런 모습을 하나님 2023년에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도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열방선교교회가 하나님 2023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진짜. 아멘. 일어나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늘 기억하시고 뭐라 했죠? 기쁨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승리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